성도님들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멘이 작아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입으로 찬양을 크게 소리내어 부르지 않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찬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레위기 26장 6절에서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민수기 25장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화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주를 향한 그 찬양이 내 안에 머물며 그 찬양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평화가 그냥 큰 담론처럼만 느껴지고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만 생각되어지고, 정말 그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그 영적 원리,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항상 명분으로만 이야기하고 온 세상이 나가야 될 그냥 방향으로서만 이야기하고, 정말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 안에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성탄의 때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도 하시고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에 임합니다. 평화는 다른 것으로 말하면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항상 머무는 건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건데, 그 갈망이 있는 건데, 그 갈망, 그 은혜는 어느 곳에 임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곳에 임합니다. 14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십니다. 14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말씀하죠. 즉 평화를 향한 그 첫 번째 영적인 단추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그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투자하고 한 것이 얼만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시는 이 약속의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녀를 다 양육하고 키우고 다 길러놓고서도 내가 너한테 희생하고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한 게 얼만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그 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공로보다 사랑이 더 클 때, 은혜가 더 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그곳에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평화의 선물을 받지를 못해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받으면 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물을 안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죠. 평화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평화는 내 영혼 가운데 영원히 임하지 않는 것이고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고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평화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에는 평화가 없어요. 오로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북한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본질적인 이유는 김정은이나 그곳의 수뇌부들이 그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 앞에 있을 때 TV에서 한 번씩 보면 일어나면 막 김정 그분 일어나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데 저 영광을 혼자 다 저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할 때 그 평화를 은혜의 평화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목회자가 자기 이름을 세상에서 높이려고 목회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가 돼도 자기 이름을 세상에서 높이려고 목회하면 목회자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목회자가 받으려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목회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는 그때는 그곳에 평안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은혜로 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또 찬양하는 거고 그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그 영혼에는 평화가 없어요. 내가 세우는 목적, 내가 세우는 목표가 있죠. 내가 세상적으로 세우는 목적, 그 목표를 위해서만 살면, 그것만 달성하기 위해서 살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성취감은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또 못 이르면은 또 절망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실 때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던 어려움 가운데 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식민지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또한 시대였어요.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민망하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평화의 주님. 어떻게 임하시는 겁니까? 먼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예수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예수 마을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 마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한국이 세워질 때, 그리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예수 열방이 세워질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미 체험한 이 평화가 마을 가운데, 한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미 알고 있는 평화를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달 선교 후원을 하는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을 하는 최율도 목사님이 계시죠. 그 공동체가 청량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최율도 목사님의 간증이 국민일보에 지금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션란에. 그 내용을 제가 계속 보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분들을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느 날 밤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마음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밤늦도록 촛불을 켜놓고 있다가 잠들어서 화재를 냅니다. 또 건물에 다른 세입자분들의 행여자들이 그곳에 많이 찾아오니까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수돗물을 일부러 끊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에도 설거지를 못해서 그 음식들이 쉬고 썩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최율도 목사님이 좀처럼 넥타이를 메고 다니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넥타이를 잡고 그 최율도 목사님을 끌고 다녀가지고 그 정말 이 넥타이 메고 끌려 다녀서 그 뒤로부터는 넥타이를 못 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어쩌다 한 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생겼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단어로는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상황에서 놓치지 않은 하나의 영적 원칙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인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과 시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없어요. 분노와 원망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와 원망이 없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다일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 보낸 성탄 카드가 있어요. 그곳의 글귀를 보니까 30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성탄 예배를 그 거리에서 드린 거죠. 30번째. 누실 곳 없는 아기 예수를 낮은 곳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모두 또한 낮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글귀를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는 모두 다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오리려고 하는데 왜 기도를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갈 수 있기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왜 다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안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높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내가 높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리가 마구간이었지 않습니까? 주님도 낮은 자리로 오셨으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 낮은 마음을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항상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낮은 자세, 낮은 마음과 그 무능력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모든 물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도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때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 어부로서 살아왔던 전문성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선한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닫아놓고 살면 안 돼요. 열고 살아야 돼요. 이 자세가 바로 낮은 자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낮은 자세, 즉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찬양이 있죠. 1절을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절을 제가 찬양을 부르면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초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존귀 영광은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각오가 있으면, 이 믿음의 각오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없겠냐고.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왜 붙잡을 수 없겠느냐고. 이 믿음의 각오를 하고 가는데,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자꾸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즐거울 때는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는 고민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광 나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모든 영광 내가 받겠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가시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면 상황 따라서 평안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죠. 상황 따라서 평안을 붙잡았다 버렸다 하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끕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다른 것을 보면 안 되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다시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산 제물이 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사랑은 여기 있다. 오늘날 사랑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무 높은 데에 올라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가 있으면 좀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베드로처럼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면 그래도 사회에서 제일 높은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신다고 하는 이 최고의 정보, 최고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시냐면 가난하고 낮은 자로 살아갔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이 성탄의 복음,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뛰어갑니다. 15절이죠.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마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집 문들을 하나하나 다 두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딩동딩동 두드리는 것처럼 다 두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이 문을 열고 도대체 왜 우리 문을 두드리냐고 막 야단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짐들은 그래도 우리가 끌고 다닐 수도 있는 짐들이 있지만 그래도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라도 좀 견딜 수 있는 짐이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는데 죄의 짐입니다. 내 죄의 짐은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목자들이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자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겠죠. 결국에 목자들은 한 집에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정말 찾았습니다. 정말 보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말과 똑같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아이는 이 땅의 구주요 그리스도이다. 이 아이는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이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이시다. 목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감격하며 그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얌전하게 전하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천사들이 자기에게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크게 소리쳐 외쳤더니 이것이 번역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겼어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찬양 가사, 그 가사 한 구절,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하나의 그 기도의 고백, 성경 봉독을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나에게 들려오는 그 설교 가운데 어느 나에게 부딪혀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물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지 말고 정말 반석에 새기듯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새기어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기고 생각하고 새기고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탄에 담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 중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우리 구원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은혜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90세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때 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거죠.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 안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이렇죠.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평화의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의 어떤 덕목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 믿음, 영생의 소망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또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 사랑, 믿음, 소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전도자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평화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눈이 열린다면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 있는 성도님도 주님은 사랑하고 있음에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은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이 시모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사모님이 시모님하고 안 맞고 힘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해도 또 만나면 뭐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마음으로는 싫고,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되겠고, 그런데 또 마음은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신모가 그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잘못했지.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사모님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지난주에 한 1, 2주, 한 길게 보면 3주, 한 1, 2주 정도 우리 집에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감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았어요. 애들부터 이렇게 오더니 그 다음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또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 며칠씩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안 옮기려고 하는데도 속에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옮겨지는데, 안 옮기려고 하는데도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서로들 이렇게 감기에 다 걸리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구원의 바이러스가 내가 옮기기 싫다고 해서 안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싫다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말이 복잡한데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며 가는 것,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면 성탄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신앙 안에서는 이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할 때 이게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성탄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찬양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을 언제나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애쓴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공로우심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또다시 공로우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선비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십자가의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시하라는 아버지 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